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지상명령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에 이 믿음, 또 여기 말하는 이런 침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즉 믿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내가 생각한다, 동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전적인 이 존재를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의자가 나의 몸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다.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차를 타는 것도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를 타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 집이 나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의자에 앉기도 하고, 의자가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길면 의자에 눕기도 하고, 의자를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의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적인 존재에서 이 의자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역량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것에 우리는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이것을 어떤 생각이나 사상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뭐 성경도 보고 거기 있는 말씀이 내가 동의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제가 목사로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신앙이 잘 없는 분들은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좋은 말씀보다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더 많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산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온 존재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온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으로 가자 그러면 내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더라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멈춰라 그러면 이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온전히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내가 하고요, 저 부분도 내가 하고요, 이거는 진짜 뭐를 해도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죠.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모든 것을 100%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 믿는다 하는 것은 나의 온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례를 받는다. 성경에는 보통 세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티소라는 이 세례라는 이 단어는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와 세례의 차이가 무엇이냐? 침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은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침례라고 표기를 하고 침례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례라고 할 때는 이 침례의 의미 자체가 많이 퇴색이 돼 버려요. 그냥 어떠한 성스러운 예식, 성례 중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머리에 물 몇 번 뿌렸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는 것입니다. 자, 침례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는 우리가 다시 숨을 쉬면서 우리가 나올 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아간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과 침례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이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이것이 바로 침례의 온전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침례를 받으면서 이 생명으로 다시 삶을 깨닫고 우리는 이 생명을 더 의지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거기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100% 정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자라면서 뭐 전도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나는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뭐 내가 가진 달란트는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막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영에 대해서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은요, 우리의 몸 죽습니다. 그 우리의 몸은 죽고 하지만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이 육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서 심판받을 때, 이 심판을 받은 후에도 이 영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이유,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평안을 누리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십니까? 영원한 행복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영원한 고통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불멸한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기대, 소망,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생명 받지 못하면 영원한 끝인 거예요. 돌아올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 몰라서 죽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정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그래,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것이 주는 이 경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회색지대라는 없어요.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도 제 친구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친구에게 끊임없이 전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 친구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은 내 자유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너의 자유다. 너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를 너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회색지대를 주지 않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존재를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정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또한 나는 온전한 침례가 나에게 있었는가, 또한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